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63절로 6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1면 내지 242면 그 어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의 히브리 성서 이름은 바미드바르라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는 이 뜻 안에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행보들, 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런 계약을 맺고 시내산을 출발한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책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0장 12절까지 시내 광야에 한 11개월 동안 머물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규율 또 법칙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그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제 배웠던 거죠. 트레이닝을 11개월 동안 그 시내 광야에서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민수기 1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26장에 와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오늘 저는 민수기 안에서의 이 사건과 사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했던 것들이 감싸고 있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 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시나의 산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로 딱 결론 질 수 있는데 거룩함, 성결함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지침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배우고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11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광야 생활은 한 세대가 조금 넘는 한 37년 정도의 기간 동안 광야를 계속해서 맴도는 거죠.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37년 동안 방황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반역하고 비방하고 음행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이제 재련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 전체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르면서 오늘 말씀 끝자락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과 또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우리가 계속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믿음만 가지고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해 낼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민수기를 읽게 됩니다. 그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의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그 인생 중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이 더욱더 굳게 걸어가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거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반역이 배제되어져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도무지 내가 배워왔던 그 이성적이고 학습되어진 지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냐는 일련의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가는 그 걸음마다마다 성령의 역사가 깃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져 있는 히브리 성경은 바미드바르라는 명칭으로 민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바미드바르, 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인데,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말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어져 있는 명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그래서 반영되어져 있는 말씀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실패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광야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광야에서 말씀하셨고 광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였던 것이 또한 선민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다바르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정돈하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안내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안내하고 정돈하고 다시 추스리는 이런 개념들이 이 미드바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단편적으로만 규정할 수 없나 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민수기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이제 그때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헬라어로 번역되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가 또한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넘버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민수기의 이름, 넘버스라는. 민수기 1장부터 아까 인구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끝나가는 그 대목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숫자를 이제 나열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살펴보면 계속 몇 족장에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또 몇 명이 죽었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또 명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그 민수기 안에서의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
말하자면 이 37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이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 사이에 다 끼어져 있는 역사니까요. 이 두 번의 인구 조사는 딱 확연하게 인구가 증가한 지파가 있고 감사한 지파로 뚜렷하게 이제 구별되어집니다.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근데 전체 큰 범위 안에서는 그 숫자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 37년 만에 처음에 계수한 숫자가 60만 3천여 명 되거든요. 두 번째 계수한 인구가 60만 1,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한 1,820명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가 37년 만에 60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한 세대 가운데 6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60만 명이 그 세대 가운데 죽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전쟁을 수행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계속해서 뭐 아멜렉이라든지 이런 계속해서 이들을 도전해오는 것들을 어떻게 방어했을까? 방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37년 만에 6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계수해 보니까 그것을 방어하고 그들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장정의 수 60만 명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었다는 것도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왜 60만 명이라는 그 사람이 37년 만에 다 죽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10명의 잘못된 부정적인 견해를 전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으로 명명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의 원망과 너희들의 불평과 너희들의 그 죽지 못해 하는 그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말한 그 목소리대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그 지금 60만 명 20세 이상으로 장정에 나갈 만한 군대에 나갈 만한 그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소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했습니다. 단순하게 60만 3,550명이 계수되어졌던 그 인원수 중에서 60만 3,548명은 죽는다는 소리예요. 군대에 동원돼 가지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죽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그렇게 60만 명이 넘는 장정이 한 세대 만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 기간 중에도 군대를 유지할 장정의 수는 변동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당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될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죄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야 되는 이 긍휼과 공의로운 이 두 개의 하나님의 법칙이 절대로 균형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백성을 옮기셔야 되니까 그 백성을 그곳에 들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보존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적용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그 다양한 사건들, 가데스 바네의 사건들, 무리마 물 사건들,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들, 발람과 발락의 그 저주 사건들, 또 바알부올의 사건들, 이 사건들이 37년 안에 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그들의 일련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신 신실하심과 긍휼함을 결탄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그네 길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은연중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상황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기 쉬운 존재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입술로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게 그렇게 시인하고 이끌어가는 일들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입이 닳도록 외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이 찬양의 가사말처럼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인구조사에서 아주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이제 26장 1절부터 쭉 다 읽어야 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마지막 뒷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가지고 63절부터 65절까지 읽었는데 아주 특별한 구절이 11절에 있어요. 그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또 나오겠지만 첫 번째 인구조사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조사는요, 전쟁을 치루해야 되는 그 군대로서의 조사도 계수하는 것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서 또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조금 더 복합적인 목적이 반영됩니다. 그 두 번째 조사를 하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슬로보앗이라는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의 딸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앞서서 고라는 장자 지파에 속했던 그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사잖아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 다 파묻혀서 죽었다는 기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땅에 갈라지는 그 자리에 이 고라의 아들들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고라의 그 아버지의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가부장적이었을 것이고 족장 중심의 사회 안에서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이 고라의 아들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아버지의 의견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들 나름대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들의 결정, 그게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와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순종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부지했고 그들의 믿음의 그 표현대로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게 된 거죠. 이후에 모세와 또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또 담당하지 않는다. 아들이 지은 죄를 아버지가 또 그 연좌제로 죄를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죠.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가 잘 알듯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구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구원의 문제는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서져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죠. 징계와 심판의 문제도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어진다는 사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안타깝고 또 괴로운 일들이 그런 게 있어요.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친구들, 그런 동생들, 그런 제자들, 지극히 효사상으로 이렇게 충만한 아이들, 그런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이 다른 신앙을 겸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따를 수 없다고, 나중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저 가까이 있는 친구도 이런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착한 친구, 아주 효심이 있는 친구였고 가족들의 이 우애가 굉장히 돈독한 친구였어요. 3남매 중에 저희 친구 하나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였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이었어요. 둘째가 아들이었어요. 독자. 외아들이었어요. 이 친구도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또 이 불교에 아주 심취되어져 있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배신하고 내가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나중에 누나 따라서 교회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성했어요.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이 친구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부모님이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침내는 이 부모님이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도 그 어머님이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을 아주 이쁘게 잘 하셨어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아주 이쁘게 신앙생활을 연로한 나이신데도 정말 이쁘게 잘 하셨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 동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부모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지 못하고 그렇게 비명행사한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고 우리가 삶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고라의 아들들을 보면서 정말 목숨 걸고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우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너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란 말은 듣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회 같은 지체에게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다. 내가 너 보니까 교회 다닐만 하겠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 참 내가 하나님 믿을만 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교회를 믿을만 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칭송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광야 같은 생활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요. 내 것을 내어줘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치면서 모세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 구절이 아주 특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나요?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이들의 믿음이겠지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가진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본질적인 차이였습니다. 그 생각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없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맞습니까? 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올해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하고 이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다른 정당군들과 달리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모든 종교와 어떤 신념들 그 속에는 나의 변화,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중심인 세계관이에요. 내가 바뀌면 내 상황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나의 모든 삶이 바뀌어진다. 이게 내 중심의 세계관. 바로 이게 인본주의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들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노아의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함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생각을 바꿨을 때 그 믿음이 표현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믿음, 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 말씀을 보면 그래요.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은혜를 힘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렇게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37년 동안 다 죽어갈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 두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입술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1차 조사 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한 것이고, 두 번째 조사한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분배를 위한 조사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레위 자손의 고라 자손, 고라의 아들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므낫세 지파의 스로보암의 딸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들, 그때 당시에 19살 이하에 있었던 자들, 이 19살이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자기 위에, 한 살 위에, 진짜 몇 개월 위에 형들도 다 죽어나는데 자기는 죽지 않는 그런 위기의 나이, 그들은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 아무튼 엘르아살, 모세와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들만이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을 가나안 정복 세대라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눈앞에 두고 방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우리 믿음의 삶에 필요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결단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넉넉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힘껏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